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을까? 목사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새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되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실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은 새 운동화 여러분 신으면 기분 좋습니다. 새 옷 입으면 좋습니다. 새 넥타이 매면 무엇인가 패션의 완성이 되어진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넥타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사실 때 파란색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빨간색 넥타이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빨간색 넥타이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색깔 노란색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모르게 빨간색 넥타이 좋아합니다. 일단 새 것 매면 좋습니다. 여러분 새 시계, 새 옷 아무튼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좋아요, 기분이. 근데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새 것이 있을까? 해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 이것이 과연 새 것일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보건대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여러분 레트로 들어보셨죠? 이미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은 여러분 예전 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복고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 성경 공부 우리 이제 지식을 쌓아야 돼. 성령 충만 맨날 주여 주여 부르듣다가 보니까 성경은 도대체 이게 문외한이 되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게 일자무식이 되어져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거는 많았는데 성경 핍시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그러면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어? 막 눈 동그래지고 막 이래 가지고 목사님들이 디모데전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 또 구약으로 가가지고 막 디모데전서 찾고 안 그런 것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받아서 막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이건 어디서 나움서 하면 나움은 어디야? 나눔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고 나면 그 교회 성도들 초토화시키는 거 간단하죠. 구약 성경에 한 장 있는 성경책 딱 이야기하시고서 자, 그 성경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무식한 줄 알고 안 무식합니다. 성경 목록표를 알려주지 않는 주일학교를 나왔을 뿐이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막 이거를 가르쳐주는 주일학교를 안 나왔을 뿐이지 절대 무식한 게 아니다. 여러분 목회자 시험 전도사 이제 시험 보고 그럴 때 전도사 시험 보러 온 사람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차를 쓰시오 문제 내면 맞추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너무 허접하게 보시는데 다 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다고요. 개 중에 목사님 이게 순서가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렇지 다 쓴다고요. 우린 욕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못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성경 퀴즈 대회 때 성경 목차 한번 써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다 배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좋은 주일학교 나왔나 못 나왔나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기본적으로 외웠다고요. 이만한 전지에다가 성경 목록표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음도 달라 박자도 달라 근데 하여튼 그거 막 외우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뭘 그걸 외우고 있습니까? 성경책 옆에 이렇게 색깔로 쫙 해가지고 다 써 있는데 그거 찾으면 되지. 참 방식이 구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워라 이것들아. 이미 있던 것들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거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에게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거는 원래 있던 것입니다. 집신에서 바뀌어가지고 나이키, 에어, 조던 뭐 이런 게 나왔을 뿐이지 그래봤자 에어, 조던도 신발이죠. 집신도 신발, 에어, 조던도 신발. 신발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언제도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광야 40년을 다닐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뭐는 있었어요? 신발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새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솔로몬의 생각일 뿐이에요. 목사님 새 거 없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백성들의 생각을 알아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량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보다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분히 솔로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변화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몸이 아픈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오늘 물질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축복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의 축복이, 억누른 자에게는 자유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무엇보다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다른 민족과는 다른 새로움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였고 난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그건 뭔데 물어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도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에녹도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새로운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들어왔고 알고 있고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거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가족, 누구의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노아의 가족은 여러분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가족,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 가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동안 그들은 새로움을 여러분 잊고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들 곁에서 서서히 자기들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여러분,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까먹고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이제 거대함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보자 쌓았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셨고 12장에 들어가 한 사람을 또 지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제 인류의 시작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 가신다?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 노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롭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를 통해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경험하십시오.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달라질 그 임재와는 무엇인가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백성, 남겨진 이 백성에게는 옛날 사람들에게 하듯이 안 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달리 경험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겨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돌봄에 대하여 1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을 추측하게 하는 단어가 본문의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 모두 생각의 시간을 갖게 하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옛날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는가?
가만히 자기들의 삶의 위치에 서서 생각해 볼 만한 이 멈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멈춤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멈춤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죠. 예배를 드리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 지난 일주일은 어땠는가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웠냐? 신실했냐? 여러분,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떠셨냐? 이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고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이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삶은 때때로 멈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휴게소도 등장합니다. 근데 휴게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등장하죠? 졸음쉼터가 등장해요. 옛날에는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휴게소만 있었습니다. 근데 졸음쉼터가 사이사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교통법규상 운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1시간 반 이상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걸로 여러분 법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급해, 바빠, 시간 없어. 여러분 3시간, 4시간 그냥 논스톱으로 여러분 이제 운전합니다. 무슨 일 벌어질까요? 여러분, 피곤하죠. 그러다 보면 졸음이 오겠죠. 졸다 보면은 나는 잠깐인 것 같은데 눈 깜빡할 사이에 앞차가 내 앞에 딱 와 있죠.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 쉬고 열심히 20일, 30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셨습니다. 멈춤이 없는 질주는 처음의 목적지와 방향을 비롯하여 의도까지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멈춤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멈춤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멈추는 순간 여러분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멈춤을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별하고 확인하라. 점검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도는요, 그래서 본질대로 살기를 위한 점검을 위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더 바빠요? 주일이 더 바빠요? 여러분,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내가 이번 일주일 잘 가고 있는가, 잘 계획해 놓았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만 되면 더 바빠가지고 밀린 일 하느냐고 여러분 건강한 안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질주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질주하며 산 옛날은 뭘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질주하며 안식하지 못하며 쉬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던 그들의 옛날은 뭘까?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요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도 이것도 정말 바빠 쉴 시간이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가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빴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바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느낄 겨를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면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아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 읽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내가 왜 뭘 위해서 사랑하지? 이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야 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쉬지 못하는 이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그냥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며였습니다. 자기 사랑함에서 내려와 하나님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나에게로 바뀌는 삶이 그러므로 그 옛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달라져야 돼 라고 하는, 달라지는 하나님의 음질을 경험해야 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옛날의 모습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의 옛날의 본연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을 때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은 네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헌신하며 나와 동행하는 거였어. 이게 너희들의 옛날의 모습이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희들에게 타락한 본질의 모습이 들어왔는데 이게 본질의 모습인 줄 알고, 이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너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너희의 원래 모습은 죄인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였던 내 생기로 만드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옛날, 하나님이 그 옛날,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을 뛰어넘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믿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끊어내라고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과 오늘 나의 사랑함과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결별을 선포할 때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장 만능주의로부터 결별을 선포하고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자의 은혜 안에 서서 정말로 작고 연약함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상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밀한 골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심장을 갖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후죽순처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모습에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쏟아지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 듣는 것 개독교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징글징글해. 여러분, 그 단어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개독교라고 하는 말, 그것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지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요, 이제는 징글징글해.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징글징글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났어요. 징글징글한 기독교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선 교회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 부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방면으로 여러분 영역을 넓혀가는 것들 그 시대에는 놀아 보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시급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날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옛날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교묘히 들어와 그 옛날에 이전에 우리의 옛날을 여러분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면 이제 우리 나의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초점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새희망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다하여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뭐가 또 달라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가 달라질 축복의 날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전에는 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힘겹게 숨가쁘게 달려가고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부질없어요. 이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금과 은이 소용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소용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달라질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만족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흥겹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진리였고 참 구원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불렀던 그 복음성가, 여러분 그 복음성가가 그냥 분위기 때문에 흥겹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바울의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만난 그 심정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달라질 축복이 소망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걸 누려요? 이 남은 백성, 이 남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백할 이 한국 땅에 정말로 징글징글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기독교, 이 복음,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 남겨진 자들이 다 누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뭐 할 거래요? 얻을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아까 우리 이 사람들의 옛날이 어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대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쟁자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이게 달라질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징글징글해, 개독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사, 주님 나를 온전하게 하사 정말로 단련하셔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번 일기를 겪으며 이 땅에 정말로 새로움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시는가 봤더니 12절 중간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 속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대명사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애쓰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결과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달라질 축복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며 결과를 얻는 사람들로, 결과를 얻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봤더니 협력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땅도 하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라 땅도 하늘도 역사하고 연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헌신할 때 성령이 중간에서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넓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땅도 돕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도 돕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합니다. 내가 남은 이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의 삶에 빠져서 되돌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12절을 읽으며 맨 마지막에 이 남은 백성, 여러분, 옛날에 취하여 옛날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달라질 축복의 시작을 행하실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고작 120여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몇 명의 사람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일단 120명은 보단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120명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해 봐야 여러분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죠.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을 아주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싹 다 새롭게 할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이스라엘 땅을 뒤집어 버렸어요. 120명이 유대 땅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120명이 사마리아 땅을 뒤집어 놓았어요. 120명이 여러분 땅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새희망지체, 새희망교회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달라질 축복의 새로운 시작을 오늘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도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좋아하는 옛날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이들을 무시하며 미련하다고 핀잔을 주었을 것이에요. 자기 만족에 자기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달라질 축복, 달라져야 할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실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달라져야 될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마가다락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지혜야, 나 자랑할 거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옛 모습으로 살던 자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신 새 마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종교적 습관이 된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들의 종교적 습관은 하나님의 집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은 너무 잘 알아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화하셨어야 될까? 필요한 것들인데 성전을 여러분 자기들의 삶의 수단과 생계 방법으로 삼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곳입니다. 생계 수단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심에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깨우는 일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새 역사와 새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한 사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한 소년, 자기의 배를 빌려 드린 베드로처럼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하는 그 수가상 여인처럼 먹을 것이 없음에도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처럼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는 삭개오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실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질, 여러분 달라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달라질 하나님의 축복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3절 말씀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야.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질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13절의 말씀이 이 땅에 말씀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주가 되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복이 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징글징글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곁에 나와 예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이 땅을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 이 텀에서 잘 견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사단의 다가옴을 받아들인 모습과 하나님의 다가옴을 받아들인 모습을 구분합니다. 사단의 다가옴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13절 앞부분에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사단은 우리에게 저주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교회를 저주거리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다가옴을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가옴을 수용해야 되는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다가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대반전을 꿈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의 삶에서 영적 각성의 대반전을 경험한 후 만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담대함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만난 자만이 20절처럼 말할 수 있어요. 못 만났으니까 징글징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 만난 우리는 징글징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또 시작하실 겁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 변화되어질 그리고 달라질 하나님과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